질문은 옵니다. 그러나 말씀과 동행하면 길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가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픈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는 언제나 결심으로 시작하기보다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은 새벽 예배에 나와야 하나? 아유, 힘든데 조금 더 버티고 자보지. 아유, 이만하면 오늘 괜찮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어떤 때는 일어나자마자 주님, 교회 가기가 좀 힘든데요. 뭐 등등. 그러나 함께 하실까라는 그 희망,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질문은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시작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질문은 계속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답을 하려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이 비전 동행 어바이입니다. 동행.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행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같이 걷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행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작은 대답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받지만 우리는 오늘 수많은 질문 앞에 여러분은 들을 것이고 결정할 것이고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질문 앞에서 무엇으로 대답하느냐? 곧 우리가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와는 질문과 동행을 했고 예수님은 말씀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 18장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선택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능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선택은 흔적을 남깁니다. 한 번의 선택은 작게 보입니다. 이번 하루만, 이번 한 번만,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이 작은 선택,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그 선택이 반복되면 길이 됩니다.
그럼 마약도 처음엔 호기심에서. 우리 교회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호기심으로 담배를 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그 길이 마약은 어디로? 형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작은 타협입니다. 이번에는 몰래 한 번만. 아니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그 선택이 쌓이면 정직의 길을 떠나 어디의 길로? 범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만. 그러나 이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면 그 길의 끝에는 파산과 무너지는 가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이 여러분의 지금 오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의 선택, 말의 선택, 행동의 선택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고 그 자리가 나를 회복과 또 다른 선택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여러분 어제의 선택이 만든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게 될 자리는 오늘의 선택이 만드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선택은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가 마음의 땅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가 관계의 땅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가 가정의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땅은 가정이 되고 관계가 되고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선택이 인생의 환경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겠습니다. 땅은 내가 살게 되는 삶의 분위기고 반복된 선택은 내가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늘 불평하는 선택, 그건 무엇일까요? 불평이 익숙한 마음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참는 선택, 이것은 평안에 자라는 마음의 땅, 그리고 늘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은 믿음으로 자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말씀은 단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니까 땅이 더러워진다는 말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변질된다는 것이 이 레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땅은 무엇일까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 길을 가지 말아라. 다른 길이 있다라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토해지는 삶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와와 예수님. 여러분 창세기 31장 1절과 3장 1절과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성경에는 두 개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하와를 잠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보를 묻는 것 같지만 의도가 숨겨 있었습니다. 하와는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 속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의도를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해서 말씀을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정보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는 하와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의 광야의 대화를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자, 이번에 질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뭐로 대답했습니까?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보로 상대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정보로 사탄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답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의도를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졌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질문은 옵니다. 베드로전서 보니까 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직접 죄를 권하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옵니다. How to? 어떻게 올까요? 야,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일까? 야, 너만 손해보는 건 아니야? 에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질문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은 여러분의 곁에서 계속 우리에게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뭐 괜찮아, 에이, 뭘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은 와도 말씀은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셔서 이 시간에 그 따뜻한 잠자리에 있지?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동행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루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더 따뜻한 잠자리에서 조금만 더 자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의 시작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선택. 할렐루야. 그럼 새벽 예배는 하루의 의무가 아니라 동행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동행은 멀리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계시겠다는 고백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먼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를 혼자 걷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질문이 올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유혹이 올 때 혼자 버티지 않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축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행은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 질문은 피할 수 없지만 대답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환경으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대답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 destiny,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대답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질문과 동행하면 흔들립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돌아갈까? 이 질문은 흔들리게 되고요. 그러나 말씀과 동행하면 지킨 하루 되기를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동행은 하루의 시작에서 결정됩니다. 이 새벽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안전하게 사는 삶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질문은 오늘 하루 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말씀과 동행하면 길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와는 질문을 따라 걸었고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합니다. 질문과 동행할 것인가, 말씀과 동행할 것인가. 이 새벽의 예배가 전쟁의 선언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이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승리의 하루에 동행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